역대상 21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수반합니다. 재앙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에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란에 가담한 그 죄를 불어서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짐승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내쫓으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신명기 28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 이런 것으로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재앙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폐병입니다. 코로나가 가장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폐입니다. 폐를 손상시키고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 현상인 것은 확실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죄도 넘쳐납니다. 이제는 죄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동성애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국가적 연대를 통해서 퀴어 축제하면 다 모여듭니다. 퀴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이상한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퀴어라는 것은 이상한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인 집단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상화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클수록 마지막 때 전염병도 따라온다는 사실은요. 그건 뭐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깨닫는다니까요.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거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또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회개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깨달으면 맞습니다. 자꾸 깨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집회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의뢰받는데 저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담임 교육자 되시는 우리 그 당시에 전사님 같으신데 전사님에서 목사님 되시기 전이신데 김선생님 가서 회개해.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할 게 없어.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가서 회개해. 그럼 은혜 받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회개가 터지더라니까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서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생각이 안 날 뿐이죠. 죄 속에서 살다가 와서 또 죄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다윗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에서 살아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메시아 제왕시도 있지만 회개의 시편도 있습니다. 아예 회개를 전문적으로 기록해 놓은 시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6장, 32장, 38장, 51장, 102장, 또 130장, 143장 7개의 시편이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말이죠.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다 드러내놔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를 의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받은 각 사람은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라.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게 하십니다. 질병이 없게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세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언약궤를 옮길 때도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선물을 만지지 말라. 그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주 그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써있는지가 중요하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어떤 말씀인가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고집이고 내 아집이지 자기 연민이지 그 주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누구 덕으로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자기가 쓰러졌는데 누구 때문에 자기가 승리해왔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높여주신 것을 알잖아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셔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나와서 헤브론에서 연합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다 무너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키워줬느냐 150만이 될 정도로 150만 명이 될 정도로 군사력을 대단한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승승장구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판단 가운데서 겸손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누구의 능력이 자꾸 부각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수가 찾아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더라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건 주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느냐? 시편 3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의 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드러내고 들추어내고 하나님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신다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약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하면 드러내지 아니하면 터뜨리지 아니하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자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로마서 4장에 보니까요. 똑같이 인정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의 불법은 뭘까요? 바세바 사건과 지금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고 바세바 사건에서 그의 불법은 뭐예요? 간음, 제7계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단 선지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먹거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몇 개명이요? 제3개. 그죠? 그렇게 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몇 개명이에요? 2살 간도 증탁이니까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것이 5계명이 6계명이네요. 6계명, 7계명, 3계명을 다 깨버렸습니다. 다시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떼놓고 죄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더라. 죄를 가려주시더라.
회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예요?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다윗은 회개할 때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딱 지적하면요, 오빠 때문이야, 동생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환경 다투하고 다 변명을 늘어놓죠.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찾으시네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가 누구에게 문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여자에게 문제, 난 죄에 졌는데 내가 지금 핑계를,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아담의 그 죄 짓고 변명하는 모습이 누구의 가운데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더래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원죄를 타고난 우리들 속에서 변명하려고 하는 자꾸 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큰 죄악을 지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원죄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시편 51장.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인 줄 알거든요. 혹시나 하나님 나를 내게서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사울도 똑같아요.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자기 죄를요 인정하지 않아요. 사울도.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왜 함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무엘을 지적하니까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또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아말렉 족속들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예요. 그때도 치료하니까 똑같은 얘기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만 백성이 자기가 한 것 아닌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거예요.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르난에 타자마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항상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풍성하게 제가 이끌어낼 수 있는 아직까지 그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죠. 성경은 구구절절 다 예수님과 연결된다니까. 회개할 때도 예수님과 바로 직선적으로 연결돼요. 그거 한번 찾아보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51장 보겠습니다. 시편 51장. 생각하고 또 확인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누기까지 하면 참 좋아요. 우리 이제 주일 5일에 대한 이렇게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직선적으로 연결되는지 보세요. 직선적으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예수님의 어떤 것이 느껴짐이 있을 건데 실제로 보시면 네? 틀려도 괜찮아요. 틀렸다가 제가 가서 변상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막 가서 흑였어 제가 그냥 편하게. 네? 피요 피. 무술주에 뭐가 묻어요? 어린 양의 피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보니까 제가 여기 관주 보니까 12장 22절에 써있네요.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담궈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묻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핏부림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약과 신약은 그 시대의 언어에 그 시대에 쓰는 언어가 있고 이 시대에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의 표현법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그죠? 내 이름 내 예수여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죄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이 참 평안 똑같이 써 있잖아요.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지금 다윗이 우슬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장 또 나오네요. 다 예수로 말씀은 통한다. 아시겠죠? 한 단어 딱 한 글자 맛에 통. 누구로 통한다고? 이 성경은요 예수로 통한다. 아시겠죠? 모든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제대로도 말씀하고 이렇게 다윗을 얻어맞으면서도 말씀하고 죄 중에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말고 다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할 길 주셨고 회개의 길을 주셨더라.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마지막 기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17절 책임을 통감한다. 내 죄다. 자녀가 힘들 때 누구를 통감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뭐예요? 책임을 통감했다. 변명하지 말고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해서 늘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